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속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의 영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만큼 소홀히 여긴 것도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새로운 출생,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죠. 그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깊은 곳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깊은 곳에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그런 느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와 거듭난 후에 나는 무엇인가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참으로 거듭났다면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체험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잘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둠의 일을 갖고 또 믿음을 갖고 싶어 하지만 잘 안 되는 경향을 많이 갖습니다. 한편적으로 내가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를 아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진짜인 줄 알았죠. 사실인 것을 이야기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거짓. 아마 제가 볼 때는 자신이 하는 일이 거짓인 것도 모르고 거짓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일지라도 혹시 거듭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거듭난 우리도 여전히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우리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쫙 들어오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을 확실하게 온전히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어둠의 생각, 악한 생각, 거짓의 말들, 합당치 않는 행동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이 거듭난 영에 아주 깊이 주의를 하는 겁니다. 아, 나에게 거듭난 생활이 있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돌이키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주 더 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많이 하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우리의 영입니다.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영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생각으로 돌이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로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거룩한 생활을 하고 내가 좀 더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거의 실패합니다. 조금은 도덕적으로 조금은 좋아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은 영 안에서 있는 겁니다. 내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때만이 참된 승리와 거룩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영이 있고 그런 인식이 없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와 거룩함을 체험하는 길은 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영 안에 사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무시해야 돼요. 이런 말은 또 들으면 무시당한 것 같아서 그렇지 말고요. 진짜로 내 생각을 무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축복의 소유주는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영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죠.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특별히 차량에서나 혹시 집에서 온난을 예배할 때도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참되게 훈련할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누려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을 훈련하지도 않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기기구가 있습니다. 전기기구가 어떤 콘센트 바로 옆에 있을지라도, 진짜 콘센트, 전기가 흐르는 콘센트 옆에 있을지라도 그 전기기구의 콘센트를 그 전기에 꽂지 않으면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이 전기기구가 이 콘센트 바로 옆에 있을지라도 그 콘센트를 꽂아야 그것이 동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도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의 스위치를 꽂지 않으면 참된 누림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을 훈련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 영을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 영이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나의 거듭난 영이 지혜의 영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거듭난 영이 계시 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실제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나의 영이 지혜의 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이 계시 영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영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많이 하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서 막 여러분이 우리 엄마가, 아니 우리 아들이 조금 지혜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왜? 지혜의 영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알아져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지혜가 있는 것 같아.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의 영이 지혜의 영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혜의 영을 갖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의 영을 갖도록 그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어쩐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영? 우리의 영이 지혜의 영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한편적으로 우리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영이 필요해요?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영 안에 계시 영이 필요합니다. 뭐 계시 영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커튼을 제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대부분 사람들은 계시 영이 없으면 어둡죠. 어두면 분명하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어떤 미혹의 말로 나에게 미혹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형이 있으면
때로 미혹되어 있지 않죠. 왜?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를 가지면 모든 일에 분명해져요. 믿으시면 크게 하면. 남들이 말하면 아 이건 거짓이야, 이 말은 합당치 않아, 확실해. 왜?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게 되고 구분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은 어둠이다 확실히 알게 돼. 근데 이런 지혜와 계시형이 부족하면 우리는 미혹당하죠. 어둠 안에 있으니까 결국 마귀에게 끌려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거듭난 영이 지혜의 영이 되게 하시고 내 거듭난 영이 계시 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줘서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혜와 계시 영이 여러분에게 체험되며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또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자 아까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자 가운데 보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사실 여기에 네 생물은요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그러니까 눈이 아주 앞뒤로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렇게 수정 같아야지, 유리 바다 같이 이게 다 밖이 비치죠. 이 코팅, 어둡게 코팅하면 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이게 투명해져야 돼. 투명한 영적인 지혜와 계시형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이 좀 무섭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나에게도 앞뒤로 눈이 가득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투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계시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가 미혹의 의문을 딱 던지면 난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 볼게요. 그렇지 않아. 그냥 한번 딱 듣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눈은 이 빛을 받아들이죠.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많아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보고 분명하길 축복합니다. 종종 이렇게 어떤 책을 이렇게 읽으면요, 이게 눈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 글씨가, 인쇄된 글씨가 쫙 보여요. 여러분 이 글씨를 손에서 읽는 것과 그 말씀 뒤에 숨어 있는 의미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종종 우리 한세 공과를 이렇게 읽으면 읽기는 읽죠. 근데 그 말씀 뒤에 있는 의미를 깨닫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깨닫고 알려면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의 교구장과 함께, 지역장과 함께 양육공과를 읽고 같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열렸다는 거예요. 축복 중에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이 만물의 우주의 비밀을 알고 인생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면 다 알죠. 그럴 때 여러분의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지혜와 계시를 갖도록 기도해야 되고, 너무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지나치게 믿어서는 우리의 생각은 늘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복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우리의 의지도 합당치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모든 일에 영으로 돌이켜야겠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돼. 그것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해요. 왜? 우리의 혼도 이미 오염됐고 타락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은 삐딱하죠. 종종 우리 대화 가운데 어떤 성도와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 항상 모든 일에 삐딱하게 말하고 잘못된 대로. 왜 저렇게 오해하기도 힘든데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생각이 좀 예리하고 청명할지라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내 감정의 느낌도 이것이 맞을 거야, 이거 무시당했어, 그 감정이 느낌이 정확하다고 느껴도 그 감정을 무시하고 우리의 결단하는 의지도 조금은 내려놔야 된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영, 지혜와 계시를 갖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 내, 우리 주님만,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영으로 돌이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있고 영을 훈련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왜?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분명하게 아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세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보다도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많은 신앙이 분명해졌어요. 올바로졌어요.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그냥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진짜 참된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멀리 있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실히 알죠.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그분을 체험하죠. 그분을 만지죠. 그분을 누리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는 참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영을 주사 하나님은 알게 하옵소서. 나의 거듭난 영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영도 알아야지만 우리의 속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세상에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자기의 어떤 혼, 그것이 자기의 인격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인격은 나의 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바로 거듭난 영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우리의 인격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로 인격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인격으로.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의 혼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인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참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주님께서는 우리 타락한 우리 자신, 우리 혼의 위치를 십자가 위에 두셨습니다. 또 우리 혼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놓여지고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혼의 할 일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우리의 혼, 우리의 인격, 구원받기 전에 내 천여적인 그 인격을 어떻게 부인하라는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어떤 자존심, 종종 우리가 사람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어떤 일로 상한 마음을 가지면 자존심이 상해갖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러한 자존심은 대부분 뭐냐면 바로 우리의 혼의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닙니다. 거듭난 우리 자신에게는 바로 거듭난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인격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혼의 기능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근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뜻이 아니라 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그 인격이 바로 우리의 혼이라고 말하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바로 그 기능은 사라져. 혼의 기능,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남아있죠. 감정의 기능도 남아있고 의지의 기능도 남아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이, 바로 속사람이 바로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나의 인격이고 내 구원받기 전에 나의 혼은 내 인격이 아니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 자존심, 내 생각을 너무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직 내가 나의 속 사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실제로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의지를 사용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보통 왜 문제가 생길까? 주된 이유는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은 염려와 두려움을 더 많이 갖게 돼요. 실제로 그래요. 생각하는 건 썩 그렇게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영으로 돌이켜서 주여, 이 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영으로 돌이킵니다.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호흡하고 마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고려하고 또 자꾸만 바라보면 점점점 그로 인하여 문제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결국 우리를 실패케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 16절을 읽어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너희 속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그게 우리의 영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먼저 남자들은 대부분 이 생각이 이렇게 사려가 깊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이란 고속도로에서 주로 운전을 하고 남자들은 삽니다. 이렇게 생각이란 고속도로에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냥 감정이란 고속도로에서 대부분 운전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영안이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생각에 따라서 운전하지 않고 영적으로, 나는 감정을 따라 영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나는 진짜 영 안에서 하나님께 향해서 운전하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요 강건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은 오늘도 능력으로 강건하게, 우리는 약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진짜 다 약합니다. 근데 이 약한 우리가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속사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함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그렇게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은 내가 약하다, 문제가 있다, 힘들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 생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요?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돌이켜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빠져나오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을 자리에는 오직 나의 속사람입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케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늘 속사람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속사람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왜 생각 안으로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속사람 안에 있으면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뭐,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속사람에서 빠져나오면 생각으로 돌이키게 되고 생각은 계속 염려, 걱정,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난 이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아, 힘들어, 이것은 왜 그래요? 지금 속사람에서 빠져나와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이제 생각해서 하나님 영으로 돌이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호흡하고 마십니다. 계속 이렇게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내가
속사람이 영 안에 있도록 기도합니다. 영 안에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니까 능력으로 강건, 능력이란 단어는 다이나마이트, 헬라어로 다이나마이트, 아주 폭발력이 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러한 능력이 있죠. 어떤 능력? 우리에게는 오중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사람 안에는 오직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해요. 하나님, 내 속사람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초월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4가지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19절 보면 그의 심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에서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이것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것은 뭐예요? 이 공중에, 이 땅의 귀신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초월할 수 있는, 오늘 보니까 바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 위에 앉히사, 초월한 거죠. 귀신과 악한 영들을 초월해서, 초월의 능력도 있고, 또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가 되는 그런 능력, 정복하는 능력,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 안에는 바로 그러한 오직 능력이 확실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강구하고 선포할 때는 하나님, 내 안에, 내 속사람 안에는 오직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보면 계속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충만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사역하면서 제 마음의 꿈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최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뭐 말로는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땅의 교부 시대부터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진짜 말씀의 깊이와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다 접할 수 없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내 속사람 안에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의 충만함이 있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축복의 다양한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내 속사람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보니까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구속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그것을 교회 건축, 교회를 세운다고 말해요.
그냥 이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영 안에서 진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이 교구장과 하나가 되고, 지역장과 하나가 되고, 우리 모든 지역 식구와 우리 모든 재직가 진짜 하나가 될 때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까우뚱하죠. 까우뚱. 나는 진짜 우리 모든 지체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그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길 때는 교회 주류 안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곽 변방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까지 어떻게 뭐요? 피와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럼 뭐 그게 요새 보통 당뇨병이 되게 무섭다 그러죠. 뭐 당뇨 자체보다는 합병증 때문에 계속 이렇게 피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탁해서 말초 신경까지 피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요? 그 부분은 썩는 겁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와 영양의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상처가 나면 아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끝에까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중심 안에 한 영과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히 있죠. 그럴 때 어떠한 것도 이기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의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과 그 영 안에 영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하시고, 아, 나에게 속사람이 있구나, 이 속사람이 나의 인격이구나, 바로 속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구나, 바로 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오직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지고 내 속사람 안에 모든 성도들과 지체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이 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이길 수 있고 바로 우리 모두가 이기는 반열에 서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영,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단과 악한 영과 귀신은 묶어버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요소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이제 혼적인 내 생각을 따라, 감정을 따라, 의지를 따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나의 인격의 것을 깨닫고 속사람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